여러분, 저는 이게 큰 교회를 목회하는 거는 어려운 기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2만 명 앞에서도 집회를 하고 우리 군 장병들에게 수십만 집회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과 목양을 하는 것과는 다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제 자식으로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와서 앉았다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것은 제가 너무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제가 왜 눈물이 많이 났냐면, 우리 가족이 이제 좀 어려워가지고 한 달간 약을 먹고 병원에 다닌다는 얘기를 예배 전에 들으니까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미어진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아버지.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제가 우리 가족이 막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와가지고.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이래 이렇게 대통령께서 식사를 거부하고 또 이 당뇨로 인해서 눈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켓을 입지를 못하고 얼떨결에 이 셔츠 바람으로 이 셔츠를 회색 셔츠를 입고 그냥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어머나, 내가 자켓을 안 입었네, 목양실에서. 그러고서 아우 죄송해요 아버지 이러면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는데 땀이 그렇게 많이 나요. 엄청 덥고 땀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이제 같이 좀 하고 그런데 이쪽에서 선풍기가 쫙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 나서 얼른 쳐다봤어요. 선풍기는 전혀 없는데 이쪽에서. 그게 이제 며칠 전에도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선풍기를 계속 틀어줘서 누가 와서 이래 지금 이게 너무 생생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뒤에 있는 게 틀어져 있나 그래서 확인하고 제 혼자 있는데, 그러니까 땀 난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도 선풍기 좀 틀어주세요. 이평 감방에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님께서 제가 선병원에 있을 때 내가 여기 오는 게 좋다, 너희들은 나를 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때, 그리고 그 식당에 주님이 계셨던 그게 오늘 이렇게 확 생각이 나서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제가 지금 수요일마다 설교하는, 이렇게 강해 설교하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이런 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다고 에가서에도 말씀을 하시고 곳곳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단지 기복신앙으로만 딱 바꿔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행복,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영원히 보장이 안 되면
다른 사람 모르지만 저는 정신병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사춘기 때 크게 몸살을 앓았기 때문에 저는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진짜 행복해지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시답지 않게 들어요.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되는 게 행복한 거라 그래도 이거에 대한 별로 의욕이 없어요. 그냥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고 이런 육신적인 것들이 있어야지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 영상에서, 제 안나 방송의 영상에도 제가 그거를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올렸는데, 이 역대의 모든 대통령 중에 가장 열악한 곳에 이평 감방에 바로 구속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 성령께서 아주 지체 없이 이평 감방이라도 내가 함께 있으면 천국이 되는 거고, 경호원들을 같이 대동하고 넓은 곳에서 VIP에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이 아니다라는 걸 해서 그걸 제가 그 영상에 올렸는데, 우리 수준은 자꾸 수준이 얕기 때문에 장난감 비행기를 원하는데 괜찮아, 이게 재미있어, 이거 재미있어. 아니 저 진짜 비행기를 한번 타봐. 아이 저건 무서워, 난 이게 좋아. 그러면은 부모는 그래, 아이고 이 바보야. 그런 거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수준 차원 높은 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할 때 우리는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지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거. 그때 너를 위한 최고의 행복을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건데,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것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막 하나님께 막 밀어드리고 싶고 막 떠밀어 저기로 가.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베이비는 맨날 목사님 하나님밖에 몰라요.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말하겠죠. 이 바보야. 이게 네가 가장 행복한 길이야. 이게 네가 가장 수준 높은 길이야. 그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는 거, 심령이 우리의 저 깊은 자아까지 아무것도 없이 비워지는 상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부유해가지고 계속 내가 누군데 자기를 의식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책을 읽다가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계시면서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못 느끼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르다는 것을 못 느끼셨다는 게,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그 배움도 없고 이런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너네들하고는 달라, 이게 못 느끼셨다는 게 저에게 신학교 다닐 때 너무 강력하게 와가지고, 우리는 자꾸 우리를 의식하고 내가 누군데라는 게 되는데 이게 다 빠져. 이게 이제 가난해지는 상태고, 그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막 채우는 거, 그 가난해진 채로 이렇게 돼야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뭐 누구 말 들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어요. 이 부유한 사람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내가 다 잘났기 때문에.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자존심이 얕은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뒤에 나온.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애통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할수록,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자꾸 생각이 나고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그렇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거. 그리고 이런 사람이 다시 죄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이 무너진 자, 이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애통하면서 나의 죄성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무너진 자,
그래서 그게 온유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온유한 자가 그러면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여기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을 정복하는 리더십이 온유한 자에게서 나오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한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치고 야 참 포스가 있어, 박력이 있어, 막 이거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인격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자 속에 사람을 깊이 헤아리고 배려하면서 사랑이 넘치면서,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부드럽지만 칼같이 말하고, 그럴 때 그게 비수가 되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직원들을 극진한 사랑으로 품으면서, 그러면서 아닐 때는 아닌 것을 바로 잡아주면서, 이래서 이 온유한 자의 리더십이 가장 강력한 리더십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리더십. 이제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인간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막 노력해 봤어요? 교회를 알고, 뭐 성경을 알고, 뭐 직분을 알고, 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알고, 뭐 이런 거는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 자체를 알려고 노력해 봤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이분이 이것을 매사에 하나님을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윤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지만 시골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교회의 무명의 목사다. 그런데 나는 우리 손주 때까지 해서 5대째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겪어봐서 하나님을 조금은 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안다. 내가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겪어봐서 하나님 좀 아는데 말이야. 아니, 그런 분 아니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여기서 이제 예배 마치고 저 카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갑자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막 이런, 그 새벽에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저기를 이렇게 가보니까 청년들이 돌아다니면서, 근데 한 두세 달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절로 이렇게 산책하는데 지나가는데 어떤 청년이 이 종이 쪽지기를 줘가지고 그걸 읽어봤다는 거. 그걸 읽어보고 우리 교회로 왔었다가 이분이 이제 잠시 여기 건축업 하는 출장에 오셨다가 그때 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럼 새벽에 그 청년들이 새벽에 돌아다니나? 그러고서 제가 막 찾았잖아요. 그랬더니 막 절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일로 생각하고 작은 일도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놀고 뛰고 모이고 이런 거는 신나서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것은 작은 일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페넬롱을 통해서 듣고 나니까 어머, 맞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아니 이 세상에 이 악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이 막 퍼졌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여기서 그런 고민이라도 여러분 해보시고 그런 질문이라도 해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가지 말고. 제가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는 많은 것을 속아요. 이게 속는데 그게 뭐에 속냐면은 진정한 행복에 속아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에 대해 속아요. 옛날에 그 김진홍 목사님께서 감옥에 가셔서 얼마나 추운지 독방에, 그때도 정치범 그 수용하는 곳에 있는데 너무너무 추워서 동상이 걸렸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춥습니다. 너무 이 손발이 너무 춥습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난로를 떼주시더라는 거예요. 온몸이 막 불덩이가 됐대. 근데 이 온몸이 불덩이가 된 것이 그 겨울을 다 지나도록 온몸에 불이 왔다. 그래서 자신은 감옥에서 불을 받았다는 거죠. 불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여기도 선풍기를 틀어주시고, 이런 제가 내가 오늘 새벽기도 참석한 사람들은 봤어요. 내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하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 땀나는데 여기 선풍기를 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를 가져도 그 행복은 일주일. 예? 그 우리 송재영이가 자기가 막 어떻게든지 이게 장학생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대학에 총장 장학생으로 들어갔을 때 그걸 목적을 했을 딱 일주일. 여기도 총장 장학생이었다면서 거기는 며칠 기뻤나? 웃기만 하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행복은 형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엄청난 열악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개개인적으로 내리잖아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값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이걸 욕심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험을 안 해봐서 모르면 그냥 이 목사 말을 좀 믿어주세요. 우리 목사는, 제가 그랬어요 어제 누구한테,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해낸 게 없어.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성도 내가 나를 신뢰하면 잘 키울 수 있는 자신, 그거밖에 없어.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최고지요 막. 근데 다른 거 못하니까 좀 사람들이 갑갑해하지 않겠어. 내가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저를 너무 탁월하게 하나님 키워주셨다니까요. 앞으로 더 탁월해질 거거든요.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지금 요 주간만 해도 이게 신령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신령한 게 아니라요. 목사님 신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가까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제 곁에서 미리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도 새벽에도 오면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죠. 미리 앞장서서 계획하신. 제가 5월 달에, 작년 5월 달에요. 작년 5월 달에 하나님께서 제 아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만 그게 너무 선명해가지고, 의준아 너 누구 사귀는 사람 있어? 그랬더니 전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상하다. 왜 그런? 그런데
9월인가에 제가 그걸 딱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께, 제가 그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강도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강도사님은 8월 15일에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셔서 진행하시는 거를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결혼한 이후에 가을에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신령해서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내가 오늘 새벽에 아버지 그거 누구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이루어지면은 막 제가 여러분들은 다 얘기할게. 진짜 막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릴 것 같은데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 이게 이거예요. 막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생하게 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정말 보잘것없는, 제가 미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거두시면서 이렇게 키워가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덥다고 선풍기 갖다 이렇게 틀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행복에 진정으로 우리가 욕심하고 달려가고 깊이 들어가야 될, 사모해야 될 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아주 신실한 가정에서 야 그거 큰 문제인데 기도 좀 해, 이제 부모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근데 굉장히 마음 편해, 마음 편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 편해. 이거 마음이 편하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불안해서 기도하는 거는 종교예요, 종교. 이 문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거는 종교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보시지만 마음이 편하던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하고 있는 거는 이건 종교라고. 아니 그거는 상관없이 부모하고 계속 얘기하고 말하고 오늘 갔다 온 일 얘기하고 이거 힘들다고 얘기하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속는다니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신령하다, 뭐 은사자다 이런 거 다 저는 어색해요. 그런 단어가 굉장히 어색해요. 근데 이 신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내주하시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1월 7일 날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이렇게 될 거를 그 택시 안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런데 12월 3일에 터졌는데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격으로. 그게 내가 아버지 마음, 우리 아빠 마음을 내가 잘 알아. 또 어이구 신령해 이러지 않잖아요. 용어부터 바꿔야 돼요. 용어부터. 인격이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게 그래 이게 아니죠. 아니 그거 마음 편하고 안 편하고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하고 계속 모든 얘기 다 말씀드려 이렇게 가르쳐야죠. 그래 마음 편해? 그럼 잘 되겠네. 이게 종교라니까. 이게 종교라니까. 이게 교정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정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여러분 며칠 전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다니엘의 기도를 너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항상 생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지만 성경에서 또 집중, 너 하고 내가 하루에 1시간씩은 너 아빠하고 대화하자. 그때는 시간 다 떼나. 그땐 집중, 이 문제를 토론하자 하듯이 하나님께서 뭐 어디에 가면 아빠 뭐 자리에서 밥 먹었어 뭐 이게 다 하곤 하지만 너는 매일 한 번씩 그 토론을, 그 문제를 가지고 너하고 얘기했으면 괜찮겠어? 예, 괜찮아요. 그럼 이제 갔다 와가지고 그 시간에 집중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거 안 하면 그런 거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가 늘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 기도를 하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12시 또 5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제 집에 있을 때는 거기서 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깊이 있게. 그래서 제가 이 집에 있을 때는 대나무 자리를 깔아놓고 여기서는 주님과 만나는 장소라고 정해놓고 주님과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도 하고 하나님 마음도 읽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이 희미했던 힘 더 깊이 막 이러면서 이러니까 희미했던 것이 더 이렇게 이 시력, 영적 시력이 이렇게 더 좋아져 가지고, 응? 이 영적 시력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다 더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좀 실수도 조금 줄어들고.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골골이 모순인데도 그게 모순인지 모르고 그걸 당당하게 표현하고 사용하는지 오늘 이 하나에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아, 이거 마음 편해, 하나님이 이번에 하실래나 봐. 보통 그 얘기할 정도면은 그 하나님을 좀 겪어보고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그런 진단을 한다 할 때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또 틀렸다니까요. 아니, 잘 되거나 말거나 편하거나 말거나 나는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의 말씀도 듣고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냐고 물어보고 그래야지. 아직도 여러분들이 아빠하고 10분 얘기하는 거, 됐어요 끝났어요 얼른 알았어요 지방으로 가려고,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하고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기 아직도 안 끝나서 밥 먹어야 되는데, 저 부자간에 무슨 대화가 저렇게 길어? 이렇게 돼야지. 예? 이렇게 돼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현대인 성경에서는 다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여러분 순위 막 점프를 하잖아요. 여기에 막 하나님의 그 수준 높은 지혜와 지식과 말씀과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종합적인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떨 때 너무 신기하다니까요. 정치의 정자도 모르고 그게 정치 용어도 모르는 제가 그거를 분별해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런 종합적인 유능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이 정도로 이렇게 밀리면서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밀리면서 살기를 원치, 어떤 분야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찬란하게 빛나게 하나님이 내보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는 항상 중심에 사람들을 가장 그 중심에는 여러분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성진 선생이 또 미국에 가는데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천희학 교수님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네가 가가지고 목사님이 매일 기도한다. 근데 천희학 교수님 저 기도 수첩에 기록돼 해놨거든요. 그때 자기가 뭘 느꼈다리더라고요. 통역은 잘 안 됐는데 옆에서 뭐 해주면 잘 안 됐는데 뭘 느꼈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런 학자가 영향을 끼치도록 막.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저만 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은 막 가르쳐주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것들, 그런 노래가 있지. 왔던 모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여러분 그 은혜라는 노래가 있듯이 우리가 배워오고 우리가 했던 말들의 모순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그게 굳이 잘못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수준이 얕은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저는 누가 뭐 이랬다면 그대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못 오면은 한번 나도 다니엘 기도 좀 해야지. 아침에 하고 점심에 직장에서도 빨리 밥 먹고 하든지 아니면 거기 어디 가서 창문 보고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저도 깊이 우리 목사님처럼 저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렇게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저녁 때 하고 응? 저녁에 저는 이제 그렇게 시간을 12시, 5시 뭐 새벽 이런 식으로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한번 또 그렇게 좋은 거는 다 해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여러분들의 꿈도 하나님하고 같이 키워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드리세요. 말씀 읽겠습니다.